오늘은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뜻을 성취하신 것을 기리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을 지냈습니다. 현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이 세계와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계시며 주님 재림의 때까지 캐리그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데요. 삼위일체주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믿기에 이르렀을까요? 그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학습만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진중함을 유지하며 말의 인격을 통해 그 내용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는데요.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시몬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분은 사람, 혈육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러한 고백이 인간, 즉 자신으로부터 비롯될 수가 없는 것, 아버지가 그것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드러내신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주는 그 강렬함 때문에 어떤 이들은 성령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 마치 이전에는 활동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는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장면이죠. 창조의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에, 즉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모습처럼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즉 생명의 영을 받음을 통해서 사도, 새롭게 된 피조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놀라운 증언을 통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충만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세기 부활의 신실한 증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증거함으로써 성령과 그리스도를 일치시켰고, 그 영이 곧 하나님이심을, 영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밝혀 주었습니다. 이처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경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대위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기에서 세 위격이 한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시작과 함께 3세기에 걸쳐서 정통 고백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2000년 교회의 전통이 담아내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다음의 신앙 내용을 굳건히 하고 있는가 체크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영, 세 위격으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들 없이,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영 없이는 결코 아버지가 아니시다. 아버지는 아들, 그리고 아들과 하나 되게 하는 영의 영원성 안에 계신다. 아버지와 아들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으며, 아들은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 아들은 영을 통해 하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다. 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6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앞두신 직전, 곧 마지막 주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주님은 그 해석이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한다인 것처럼 늘 현존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잃게 되리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심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도우시는 스승, 진리의 영, 나를 증언하심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너희의 길을 밝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가시는 아들, 진리이신 성령에 관한 메시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앞서 16장 1절에서부터 4절을 통해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후에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회당에서 내쫓고 박해하며 죽이는 일이 벌어질 때에 나의 말을 기억함으로써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자신의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 말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본문에 따르면은 열성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신념에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아들과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하여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지성과 인식의 차원에서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자 할 때에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단호하게 정의를 내세우고자 할 때에, 복잡한 세상살이에서 확고부동하다 여길 만큼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싶을 때에 진리라는 말을 써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곤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러한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의 관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가 주님께 물음으로써 인류가 찾고자 하는 그 답을 향한 질문을 과감하게 던졌는데요. 주님은 그에게 직접 화법으로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과 인격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미 그 답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진리로 이끄시는 영이 그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입니다. 지식과 인식, 자기 주장의 수단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진리의 개념으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은 생명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불어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의 환희, 생의 기쁨과 신비를 느끼게 하며 살아있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 세계의 생명을 다스리는 근원이죠.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의 고귀한 생명은 어디에 의지해야 하는 걸까요? 변함이 없는 것,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언제나 신뢰할 만한 것, 거기에 의지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속임수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자체적인 영원성, 그것이 바로 진리의 개념이며 이 진리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진리를 뜻하는 그리스어 알레테이아는 은폐로부터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리워지고 세상의 편견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스스로 가진 내면의 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하는 우상에 떨어지게 될 때에 현세의 삶과 성공이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착각하게 만드는 허상에 빠지게 될 때에 이러한 모든 속임수와 안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곧 생명이자 진리라 하셨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함은 힘을 불어넣는 능력이죠. 어려움과 박해를 견딜 수 있게 하며 참되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미래를 희망하게 합니다. 주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영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 주실 것이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수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영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데 아버지의 것이 곧 나의 것이기 때문에 즉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됨이 진리의 영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앞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자신이 하는 말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앞에 나오고 있는 거죠. 성령과 아들과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며 서로 동역하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잡히시기 전날 밤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이듯이 이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의 일치를 통해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계시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증언하듯 그분은 곧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영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를 통하여 일상과 예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영을 통해 좋으신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한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에 대한 확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아멘.